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막 놀라거나 갑자기 큰 소리가 나고 그러면 애 떨어질 뻔했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표정들이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들, 외국에서 살다 오셔서 못 들어보신 것 같은. 그 애 떨어질 때 애가 뭐예요? 애기? 많은 분들이 그 애 떨어졌다라는 게 아기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 쓸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한문입니다. 애 떨어졌다. 그러니까 간이 떨어질 뻔했다. 내가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증명하는 말들이 뭐냐면 애 끓다, 애가 탄다, 이런 말, 그죠?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애가 탄다, 정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장이 녹고 간이 녹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더 심각하면 애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애가 끊어진다. 이 애가 끊어진다는 말은 뭘까? 그야말로 장이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진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 환론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수가 이제 총나라를 치기 위해서 막 그 정벌에 나섰는데 심협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애기 원숭이 한 마리를 이제 태워서 배에 태워서 막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어미 원숭이가 그 뱃길을 한 100리 가까이 쫓아오다가 결국은 배에 자기 몸을 던져서 확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배를 해부해 보니까 장이 끊어졌다. 그 표현을 단장이라고, 애가 끊어졌다, 이런 표현 이렇게 쓰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다윗이 사울을 쫓겨다녔던 그런 시절을 회상하며 지은 이야기입니다. 18편 옆에 보면 다른 색깔의 글씨로, 제 성경책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언제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18년 동안 사울이 그렇게 쫓아다닐 때, 그리고 그 쫓겨다니면서 자기가 막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끝났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이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도 해석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때가 돼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바벨론 포로가 끝났습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야기합니다. 니네들 다 돌아가라. 그리고 심지어 성전을 지을 금, 폐물을 돌려서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겪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라,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입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해. 그런데 그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어떻게 이런 일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그것들을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잘 듣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고지 들었어요. 어떤 해석이냐면, 여러분들도 시험 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야. 오병이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어린아이 하나가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도시락을 내놨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도시락을 내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해석들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인데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두려웠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함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런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의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따르는 4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잖아요. 지도자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태연한 척, 힘들지 않은 것처럼,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밝은 얼굴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사망의 줄이 매일 밤, 하나님 정말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윗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18년 동안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여러 번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그 두려운 마음, 그 무서운 마음들이 어느 날 사울의 손에 잡혀서 능지처참을 당하는 꿈을 꿨을지도 모르고요.
그 병사들에게 막 질질질질 끌려가는 꿈을 꿨을지도 모르고요. 매일매일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꿈을 그가 꾸면서 현실처럼 느끼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꿈을 꿀 때마다 잠을 자는 일이 너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내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거죠. 이 부르짖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경험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기도가 절박하고 부르짖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18년 동안 하루같이 하나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창수가 나를 막 뒤엎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불의의 창수가 내가 수월에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그 결박함이 자기 안에 있었고, 또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늘 쥐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당연히 교회에서 기도를 배웠잖아요. FM대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부르시고요, 그리고 감사한 일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하시고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라고 잘 배웠어요. 우리 교회학교 때 선생님이 아주 얼마나 잘 가르쳐 줬는지. 그러니까 늘 기도가 똑같죠. 하나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하루를 지나보니까 죄도 지었네요. 네. 그죠? 하나님, 제가 오늘 안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 2대 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하나님, 오늘 내가 가게에 갔는데 10개짜리를 11개 줘서 보너스를 얻어먹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밖에 드릴 줄 몰랐어요,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를 기억하는데, 여름에 아버님이 되게 아프셨는데 어머님이 그 아버님을 이제 간호하느냐고 저희가 먹을 걸 챙겨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다 놓은 포도가 있었는데 그 포도를 초등학교 4학년이 씻으면 얼마나 잘 씻겠어. 대충 씻고, 또 그때는 포도를 아주 껍질째 아주 질근질근 씹어서 끝까지 먹었어요. 그 포도를 잘 먹고 났는데 문제는 이게 위로도 뭐가 나오고 밑으로도 뭐가 나오는 거야. 물을 먹어도 위로 나오고 밑으로 나오고, 막 정말 몸이 탈진 상태에 한 3일을 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 간호에 신경 쓰느냐고 별반 관심이 없어. 자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절박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요, 하나님 뭐 토하지 않게 해주세요, 설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살려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그때 비몽사몽간에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랬을지도 몰라. 근데 저건 어찌됐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났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날 한 4, 5일 지나서 물을 마셨는데 안 나와. 죽을 먹었는데도 괜찮아. 한 열흘 가까이 돼서 밥을 먹고 났는데도 괜찮아. 약을 먹은 적도 없고 주사를 맞은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그렇잖아요.
주사 맞았으면 주사의 영향이다, 약을 먹었으면 약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기도한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아주 막 머리를 쳐박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정, 내 심정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토해요. 다윗의 이 앞에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요, 정말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덮어주는 은혜가 있고, 내가 널 지혜로 도와줄 거고, 내가 능력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기꺼이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부부가 가끔 이렇게 따로따로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남편한테 들으니까 부인한테 제일 큰 불만이 뭐냐 그랬더니 아침밥을 안 준다는 거야. 고개 숙인 사람은 좀 범인인 것 같은데 아침밥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대. 부인하고 상담하는데 이 아침밥 얘기를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침 안 차려주시죠? 이렇게 뭐 점쟁이처럼 물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행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고. 예를 들면 남편이 아침밥을 잘 먹으면서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면 그거 쳐다보면서 기뻐하는 게 부인의 행복이라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침밥 차려줬는지 안 차려줬는지 물었는데 그 다음에 상담 안 하는 거 보면 차려주긴 하는가 봐.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정말 잠을 이룰 수 없는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픔을 드리는 거지. 다윗의 그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4절의 그 5절, 4절 5절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되어졌을 때 내가 경험하고 고백한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기도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아이들은 교회에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죠? 왜 보내는 줄 아세요?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라고 생각해요. 경험하지 못할 새로운 경험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알았느냐? 책에서 알았어요. 루이 레이롱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의 전 과정과 훌륭한 예절을 가르치는 것과 인격 단련은 모두 인생의 성공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도 갖춰줘야 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훌륭한 예절,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릇, 이런 것들은 다 성공한 것을 전제로 가지는 것.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넓은 그릇을 가졌고 넓은 마음을 가졌고 좋은 인격과 훌륭한 예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루이 레이롱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런 훌륭한 예절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인격들을 배우게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해가는 능력들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아파진 거예요. 정작 이 8월달 수련의 계절이 되면 교사들이나 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해요. 왜요? 아유, 수련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학원에 보내야 돼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뭐 이러니. 사실은 그런 것들을 수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그 시간들인데 어쩌면 공부보다 더 중요한 일들인데 그래서 공부 기계로 만들어서 정말 가져야 되는 귀한 뒤에 저변에 있는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 단순한 기도였지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때문에 고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시야가 넓어져 가요. 내가 바라보는 과정이 넓어져 가요. 내 생각이 넓어져 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처음에는 나밖에 모르는 기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나밖에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깊이 겪어보니까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들을 같이 겪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입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알게 된 사실은 아, 그래,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은 농사도 안 짓고 그러는데 옷도 잘 입고 먹을 것도 다 있는데 뭘 걱정하냐. 예수님이 겪고 난 다음에 하신 얘기죠. 기도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하고 우리의 확장된 영역을 보게 하는 그런 능력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 부르짖어 하는 기도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절박한 기도, 그게 우리의 삶의 영역을 점점 넓혀 가게 하는 거죠.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나만 더 적용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수월의 고통, 창수의 고통 이런 것들을 겪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죄를 밝히 보여줘서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인으로는 이런 죄를 가지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의 끝단을 보는 거예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 마음의 욕구와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아니 그것이 표현되어진 아주 작은 사건들을 내가 보았을 때 비로소 내가 이 죄를 가지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부르짖음이 생기니까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하는 속에는 내 장이 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생시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부르짖음 속에는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는 이유가 어찌됐든 주변 환경에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신의 권사님 사역지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집회를 마치 동네 놀이터처럼 놀러가서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는지, 뒹굴면서 회개하는지. 예? 정말 어떻게 정말 은혜를 몰랐을 때는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막 그런 그 절박함. 여러분들이 이 절박함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회개하게 되어진 내가 뭘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땅에 머물러 있을 때는 나밖에 보이지 않고 내 이웃의 간섭밖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절박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게 되고, 내가 죄의 덩어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진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보게 되어져서 비로소 내가 자유함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떡했다고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오는데 우리 전사님이 쪽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알기로 우리 집사님이 할 수 없어서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사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뭐 복비 다 주고 뭐 전세금 다 주고 어쨌든 뭐 이런 과정을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교우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떡을 대접한다고. 그냥 생각해 보면 뭐 안 해도 되는데 꼭 굳이 그렇게.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게 다가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구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웃들이 천사가 되어준 것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확장된 영역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어느 집에 이제 손주가 태어났어요. 돌이 되어졌는데 부모에게, 얘들아, 우리 첫 돌 맞은 돌잔치 하지 말자. 돌잔치 하려고 준비해둔 돈 다 내놔라.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돈에 더해서 필리핀에 화산으로 터져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보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을에 한 달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을 봤어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자라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떤 시선을 가지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가 행한 그 작은 것이 성경이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은 제가 이제 이후에 이 18편을 가지고 몇 주 좀 더 설교할 예정인데요, 영역이 넓어지고요, 나를 얽어매었던 담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더 깊음에 담기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의 얘기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기도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